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 11절을 보시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그냥 소망이 아닙니다. 풍성한 소망에 이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웃으라고 하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보면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온갖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견뎌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고난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녹아들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풍성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풍성한 소망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한 소망이 되십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면서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신 분,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높으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크심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또 만약 하나님이 나와 원수지간이시라면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높으시고 가장 강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심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그냥 소망이 아니라 풍성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큰 병이 날 때나 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일에 관련된 인맥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와 먼 친척이라도 그렇게 관련된 관계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온 우주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강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진들, 그 누가 나를 힘들게 한들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탕자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크심과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한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풍성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풍성한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한 소망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약속의 첫 번째 대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바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이죠. 또 여기서 번성은 육적인 후사의 번성이 아니라 영적 후사의 번성, 즉 구원의 풍성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복의 사람으로 또 영적 후사를 많이 낳는 구원의 번성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냥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심으로 약속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도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 이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인내를 힘들어하죠.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인내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의 주인공이 된 롤모델로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면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간 지 무려 25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었습니다. 복과 번성은커녕 여러 차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식도 없었고요,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25년은 의미 없고 쓸데없는 25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힘을 빼는 25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기 힘, 자기 가치관, 자기의 옳고 그름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은 그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25년은 아브라함의 몸에 힘을 빼는 데 걸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힘이 빠지지 않는 이상 그에게 아들을 주면 그는 틀림없이 내 힘으로 낳았다고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한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데리고 가셔야 하는 하나님의 수고를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25년은 아브라함의 인내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토록 즐겨서 깨지지 않는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은 25년 동안 참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긍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해 25년이나 인내를 이루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와 계획표 안에서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 걸렸지만 우리의 훈련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 텐데 아직도 내 시간과 계획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조급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끊임없이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때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큐티하며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며 풍성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장래 일에 대한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만이 약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인내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 몸에 힘을 빼셔서 복을 누릴 자격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약속을 붙잡고 인내를 이루므로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 풍성한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가장 좋은 구원을 다른 표현으로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왜 이 구원이 큰 구원인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과 불행과 고통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또 공허와 혼돈, 질병과 죽음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에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다툼도 없고요. 싸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이렇게 장차 구원받은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나라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이루실 그 나라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도무지 손도 대지 못할 만큼 모든 것이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싹 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육신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유혹의 고통을 느끼고 질병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의 그날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몸을 입게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질병의 고통에도 시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몸이 사모가 됩니까?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나라는 죄는 없고 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썩고 부패합니까? 이 썩고 부패한 이 세상을 주님은 완전히 다 걷어내고 의롭고 거룩한 새 나라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약속된 곳입니다. 그러하게 이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나라에 대한, 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죄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풍성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사명으로 인해 우리가 조롱당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큰 구원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죄와 고통과 죽음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 나라를 바라보며 풍성한 소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24일 보석상자입니다.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자녀 교육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아버지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삽니다. 큐티도 아버지가 먼저 하고 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누릴 그 어떤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게 하시며, 그분의 신실한 약속과 맹세에 두게 하시며,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온전케 하실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셔서 현재도 미래에도 오직 소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